머리보다는 가슴에 가까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너도 나도 감동을 받았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슴이 살아있는 여자들이 잘 믿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여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도 여자들이 잘합니다. 순종도 여자들이 잘합니다. 은혜도 여자들이 잘 받습니다. 신령한 체험도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 믿음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감성 지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자들은 감성 지수는 낮고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지성 지수가 높은데 여자들은 지성 지수보다는 감성 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 예수를 믿고 여자는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보다는 감동입니다. 사람은 이해를 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을 받으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잠시지만 감동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해는 머리만 변화시키지만 감동은 그의 마음과 삶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은 두고두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두고두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두고두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감동시키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감동시키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감동시키는 스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때문에 철부지 애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가장 크게 가장 빨리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변화되는 건 감동을 받았을 때입니다. 강팍한 죄인도 감동을 받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도 그 교회 목자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입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남자들이 변화되는 것도 지식이란 머리가 아니라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 모든 성도, 모든 자녀, 모든 부모, 남녀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아니 살인자들까지도 감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남자, 거칠고 투박하고 메마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남자들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아내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형수도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했어도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인마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변화시키고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따뜻한 사랑에 있고 깊은 감동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감동의 종교인 것입니다.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감동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죄인인 아들 탕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날이면 날마다 가슴 졸이며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 같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온 맘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진한 감동과 사랑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눈물이 핑 돌도록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도록 진하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어떤 영이실까요? 성령도 감동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감동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를 진정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진정한 목자이고 누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감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를 잘 할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감동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피의 종교요 순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스데반처럼 기꺼이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라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와 각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교도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땀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속죄 제물로 바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주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분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감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 감동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감동의 영이시고, 주님도 감동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감동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감동시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감동시키지만 또한 그 부모는 자식에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야 감동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먹으시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동한 그 사람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강남에서 깡촌으로, 이 오지로 이사가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 교육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인과 가족을 설득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불효한 일이고 집안에는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입니다.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늙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나깨나 눈에 선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아들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나무랄 데가 없는, 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내 목숨은 바칠 수 있는데, 내 재산도 바칠 수 있는데, 아니 이삭만 아니라면 다 바칠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바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서 각을 떠서, 즉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한다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산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애비의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니요,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보다 더하구나. 내 아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로 안 믿겠습니다 하고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단 한 번도 거부하거나, 단 한 번도 미루거나, 단 한 번도 반항하거나,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단 한 번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않고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난 너한테 감동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의 시작, 새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보십시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붙잡은 야곱은 이 사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씨름이었는지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날이 샜고, 그런데 야곱은 날이 샜는데도 절대로 이 사람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너한테 정말 감동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그동안 결코 열리지 않았던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레위 족속을 통하여 심판을 하셨는데 하루에 무려 3,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나 두려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심판을 거두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모세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넷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을 보십시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산지를 85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다윗을 보십시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주님의 조상에 대해 단 두 사람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분만을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마침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발가벗은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다윗 혼자가 기록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을 보십시다. 그가 드린 일천번제를 보십시다.
그가 드린 정성과 헌신을 보십시다. 그가 왕이었으니까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소를 바쳤겠지요. 그런데 소를 1000마리나 바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에. 여러분,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송아지가 350만 원, 큰 소가 1천만 원. 그러니까 그런 소가 1000마리나 되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면 몇십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를 일일이 잡아서 드려야 하니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면 정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정성도 지극하다면 우리는 기적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제사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성과 헌신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번제라고 했으니까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번제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생명을 1000번이라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예배에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을 건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적당히는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적당히 헌신하는 것, 적당히 기도하는 것,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최고를 좋아하시고 최고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는 믿음과 정성을 드릴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먹으시고 꽃방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너무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능하게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부귀영화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고 그가 누린 부귀영화는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초목을 논하되 우슬초까지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논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땅끝까지 미쳤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보십시다. 고넬료가 했던 구제와 기도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 2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하루 이틀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감동을 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감동입니다. 신약의 안나의 금식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는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100살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젊은이도 어려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보고 죽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질병 치료도 감동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주님을 찾아온 친구들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수로보닉의 딸의 엄마를 보십시오.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 백부장을 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감동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랩돈 2입을 보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과부는 자신에게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을 바쳤습니다. 이 과부의 정성에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것을 모두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도 다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먹으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헌신, 헌금, 기도, 섬김, 사랑, 전도, 선교 등등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과 긍휼이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위대한 개인과 가문으로 길이길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에 완전히 껍박 넘어가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은혜 주시고 크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었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다르게 축복하셨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문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